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오래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다 하는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홈 스위트 홈이라는 책에서 한호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우리 부부의 첫 번째 아이는 딸입니다. 근데 성격이 잘 따라가 못해서 좀 터프. 그래서 학교에서는 남자아이들도 꼼짝을 못한다고 합니다. 둘째 아이는 남자인데 여자같이 조용하고 정이 많아서 누나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가 평소에는 동생한테 잘해주다가도 자기 마음에 조금만 거슬리면 동생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머리나 얼굴을 때리는 경우가 많아서 한두 번 놀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은 첫째가 둘째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는 엉덩이를 몇 대 때려주고 볼로 화장실에 좀 앉혀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서럽게운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 노릇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아마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할 때 혼내주시고 속으로는 이렇게 아파하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과 분명한 훈계로 다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대할 때 사랑과 훈계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면 다 알죠. 역시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모가 늘 겸손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녀 교육의 책임을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자녀 교육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여기서 제일 눈에 딱 띄어지는 게 뭐냐면 기도는 자녀 교육의 책임을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기도는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을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혼이죠. 다시 말하면 만남과 동행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결혼 생활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이렇게 보면 결혼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결혼식을 하지 않고 그냥 사실혼으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러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사람도 많고 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쉽게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요즘 TV에 보면 뭐죠? 이혼 숙녀 캠프인가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어쨌든 평생을 함께하고자 했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 결혼관을 보면 한 여인이 남편을 만나서 평생 동안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좀 유사하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평생 동안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연히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책임지는 인생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책임은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 책임지시는 삶.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책임지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전부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봤어요. 제 아내는 이제 막 혼내더라고요. 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아이들을 믿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만히 계실 때 왜 가만히 계실까?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별 일이 없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을 믿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자격이 없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막 가만히 못 있거든요. 어떻게 하든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고 이러면서 좀 배우는 것이 있어요.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뭘 기다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순종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은요, 가장 먼저 나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먼저 나의 삶을 하나님에게 맞춰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그 마음에 맞추어지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맞추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맞추면 하나님 그때 일하세요. 그분이 그때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풀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종은요, 바로 24시간 주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종로를 타는데 나는 8시간만 일할게요. 나머지 16시간, 4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이 있어요? 없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그죠? 주인하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계약을 해서 나는 8시간 일하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만 그렇게 가능하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하루 24시간 주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종은 주인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주인의 요청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내가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응답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긴 일을 해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이가 아무리 작은 움직임이나 어떤 아이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 반응하면서 살잖아요. 아이가 조금만 움직여도 반응하잖아요. 그 결과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이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라는 것. 이제 잘 안 보이시잖아요. 이 설교 공부도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찬송가도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게 조금 흐릿하지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 읽다 보면 좀 틀리죠. 입이 꼬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입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보기 어려우면 들으세요. 좀 좋잖아요. 그죠? 우리 처가에 가면 장모님 맨날 이 CBS인가 그것도 가서 틀어놓고 있어요. 듣든 말든. 듣든 말든 틀어놓고 있어요. 그럼 가족들은 시끄럽다 끄라 그래요. 근데 본인은 틀어놔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듣는다는 거. 내 눈으로 보기 어려우면 귀로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미국의 개척 시대를 살았던 제임스라는 이름의 설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에서 길을 잃은 개 한 마리를 주워서 집에 데리고 왔대요. 근데 두 아들이 이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랍니다. 근데 이 개에 좀 특징이 있었대요. 이 검은데 꼬리에 흰 털이 3개가 있더라고요. 좀 독특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신문에 개를 찾는 광고가 나왔어요. 보니까 자기가 주워온 개인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개를 자기 두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두 아들과 함께 그 개의 꼬리에 있던 3가닥의 흰 털을 뽑았답니다. 며칠 후에 주인이 찾아왔어요. 개는 자기 주인을 아니까 반가워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개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 개는 꼬리에 흰 털이 3개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개는 없지 않느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주인은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없으니, 물증이 없으니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설교자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나는 그때 그 개를 얻었지만 2 아들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자의 2 아들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악당들이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부모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른들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 아이들의 마음만을 생각해서 그 주인에게서 그 개를 빼앗아버렸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이들은 그 시대의 유명한 악당으로 자기들의 인생을 결정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따로 그리고 삶 따로의 영성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삶으로 영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도 망치지만 주변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해주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반대로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좀 압니다. 어떤 걸 아느냐 하면 뭐가 필요한지, 얘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대충 압니다. 쓱 지나가면서 뭐라고 탁 던져놓고 가잖아요. 뭐예요?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알아요. 근데 자녀들한테요, 쓱 지나가서 탁 던져놓고 애들이 아는가? 모릅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의 여정은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달려와 봤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수록 오히려 어려워지죠.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더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그때는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뭐 다 좋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교회도요, 저는 어릴 때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순진하죠? 어릴 때 그랬어요. 근데요, 목회란 걸 하고 나이가 들고 자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뭐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 대단히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나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용기도 생기고요, 지혜도 생깁니다. 우리가 가는 그 신앙의 길을, 그 어려운 길을 우리는 잘 달려갈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을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 이외에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지혜로 그러한 사태에 대처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칼빈이라는, 요즘은 이제 시합에서 깔뱅이라고 합니다. 깔뱅이 됐든 칼빈이 됐든 이게 뭐 중요하네요. 어쨌든 영어로 읽으면 칼빈이고 뭐 저쪽을 읽으면 깔뱅이입니다. 부르는 거는 누구 상관없습니다. 본질이 중요하지 않은 그 비본질적인 자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칼빈은요,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진이라는 목사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섬뜩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무서운 얘기죠. 어떤 사람은요, 옷을 만드는 것은 재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쟁이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그런 얘기인데요. 사무엘상에서 보면,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결정한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장이 이렇게 선포하죠. 그것이 23절과 2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냐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헨리 블랙 갑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백성이 됩니다. 사무엘서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사무엘의 기도 생활과 가르침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예언 참된교회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도 새로 오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 생활과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기도해야 된다. 그분의 몫은 그분이 하는 거고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 결과로 인해서 그들을 멸할 것을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시작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들의 요청대로 왕이라는 제도를 사무엘상에 보면 세워줍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염려해서 자신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줬지만 당신들이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거다. 이건 내가 할 몫이다. 근데 당신들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 모세나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모세나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결과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죠.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영원 천국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만나 주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놓치지 말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남은 믿음의 영 동안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위에서 봅시다. 반하게 웃으면서 봐야죠. 그죠? 오후 예배로는 여러분이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라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거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일 것이다 라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늘 목사들이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서로를 지켜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까지 우리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영 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